제가 교회에 있는데 보니까 저녁에 창문 너머로 애들이 막 눈 온다고 막 소리를 치더라고요. 그래요. 궂은 날씨에 하나님 예배하러 오신 우리 모든 분들께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은혜의 말씀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야곱이 지금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귀향 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보면 사람의 지식으로는 풀 수 없는 수수께끼와 같은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창조 세계 안에, 자연 만물 안에 그렇게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칼뱅은요, 이 창조 세계, 자연 세계를 하나님의 계시의 그리고 하나님의 신비의 무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큰지 사람으로는 다 알아내기 어렵습니다. 창조 세계를 보면 그 신비한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신비한 일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연어의 귀향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연어라는 물고기를 다 아시죠? 네. 연어는요, 이 강에서 산란을 하고 그렇게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다에 가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연어가 성장해서 알을 낳을 때가 되면요, 다시 그가 태어났던 그 강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회귀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이 연어는요, 그냥 가까운 아무 강에나 가지 않습니다. 자기가 생명의 출발했던 그 강을 향해서 거슬러 되돌아 올라가게 됩니다. 연구가들이 연구를 했는데요, 연어가 어떻게 그렇게 멀리까지 자기가 태어난 곳을 그렇게 알고 찾아갈 수 있을까? 많은 연구를 했지만 사실 그 신비는 아직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냄새를 잘 기억한다, 자기장을 파악한다, 음파를 탐지한다, 이렇게 해서 특별하게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확실한 것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연어는요, 큰 바다로 가서 살다가 이제는 산란기가 되면 다시 귀향을 합니다. 자신이 태어나고 시작했던 곳, 그 강을 거슬러서 이렇게 올라가는 대장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알을 낳고 거기에서 이제 죽음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강에 이제 다리도 있고요, 또 댐도 건설이 돼 있고 여러 구조물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장애물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연어는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자기의 출발한 곳을 향해서 올라가는 대장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야곱의 이 귀향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피난을 갔다가 이제 많은 세월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아버지의 집이 있는 곳, 그가 자라고 살아온 땅으로 다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워했던 곳이고요, 늘 돌아가야 한다라는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는 늘 한켠에 그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이 타향살이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형이 받아야 될 것을 자신이 가로챘어요. 아버지를 속였죠. 그리고 이제 형의 분노를 피해서 피난길을 떠났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밧단 아람이 있는 그곳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야곱은요, 이 며칠 지나면 아니면 또는 몇 달만 지나면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무려 20년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계획은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잠깐 피해서 한 몇 달 정도 있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서 다시 내가 생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계획대로, 그의 생각대로 전혀 흘러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인생이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요, 자신이 세운 이 시간표대로 되면 좋겠지만 사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다들 경험해 봤지만 방학 때가 되면 하는 게 뭡니까? 방학이 시작하면 큰 동그라미를 그려서 이제 계획표를 세웁니다. 방학 시간표를 세우죠. 8시에 일어나서 씻고 운동하고 8시 반부터 탐구생활하고 책도 읽고, 아무튼 이 계획표에 따르면요, 식사, 운동, 그리고 공부, 쉼과 놀이가 아주 균형 있게 이상적으로 계획을 잘 세웁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데 우리가 느끼고 경험해 본 것은요, 계획대로 잘 안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계획표는 이렇게 아주 이상적으로 식사와 운동과 공부와 쉼과 놀이가 이렇게 균형 있게 계획을 잘 세웠는데 방학 후에 3일 또는 4일이 지나면 아침 먹고 놀고 점심 먹고 놀고 저녁 먹고 놀고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개학 일주일 전쯤에 해서 이제는 밀린 숙제를 하기 위해서 대단히
바빠지는 이런 상황이 되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몇 날 또는 몇 개월이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의 계획표에는 외삼촌 집에 가서 길게는 피난생활 3개월 정도로 아마 적어 놓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계획과 달리 그 시간은 20년이 그냥 되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세운 계획표와 시간표와는 전혀 맞지 않은 것입니다. 지체가 되었고 막혀 있었고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또는 몇 개월 생각했던 것이 그렇게 해서 20년이 지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세월만 봐도요, 이 어려움이 많았어요. 외삼촌 라반은 아주 약사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욕심과 이익을 챙기는데 아주 계산적이고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분야에서는 야곱도 만만치 않았는데 외삼촌 라반은 야곱보다 몇 수 더 위였습니다. 거의 달인의 경지에 가까웠어요. 그래서 야곱에게는 여러 번 품삯을 속이면서도 일을 시켰고요. 야곱을 속여서 자신의 두 딸을 야곱에게 결혼시켰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커녕 독립해서 자기 일을 하는 것도 하지 않았고, 많은 세월 동안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아래서 그의 품삯을 받는 일꾼 정도로 계속해서 일을 해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야곱이 생각한 인생 계획과는 맞지 않는 그런 일이 진행이 되고 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 가운데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계속해서 이루시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곱의 계획대로는 흘러가지 않았지만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곱의 계획 밖에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했고요. 거기서 그렇게 그는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야곱을 번성하게 하셨고요. 자녀들을 많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얻은 12명의 아들이 이제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가운데 번성하게 되는 그 시작을 야곱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소와 양과 나귀를 많이 얻게 하셔서 크게 번성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이제 야곱이 그의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이끄시고 인도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내가 세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해서 실패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해서 세우신 그 계획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 이제 하늘에 닿은 그 사다리 가운데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처음 야곱을 만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약속을 하셨어요. 도망해서 외삼촌 집으로 갈 때, 홀로 되었을 때, 광야에 있을 때, 돌베개를 베고 누워 잘 때에, 두려움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주십니다.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너와 네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하실 것이다, 퍼져나가게 할 것이다,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끌어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여러분,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 가운데 그 약속하신 것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의 인생의 시간표에는요, 외삼촌 집에서 20년, 이것은 없었습니다. 외삼촌이 가진 가축이나 먹이고 그리고 들에서 그렇게 일을 하고 그 집에서 외삼촌 아래에서 그렇게 일을 하고 지내는 시간이 20년이라는 시간이었습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는, 그의 시간표 가운데는 전혀 없었어요.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번성하게 하셨고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의 삶을 주관하실 때에는요, 야곱의 인생 가운데 불필요한 시간은 없습니다.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 가운데 계획하신 것을 그렇게 이루어 가십니다. 외삼촌 집에서 20년은요, 야곱이 의도하지 않았고 원하지도 않은 시간입니다. 즐거워하지도 않았고 막혀 있었고 고생스럽고, 그래서 쓸데없는 시간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야곱을 번성하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 약속하신 대로 야곱을 그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이 있는데요. 이것은 여호수아 6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그런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성은요, 아주 견고하고 높은 그런 성이었습니다. 정복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그런 성이었어요. 여리고라는 곳에는 고대 근동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다 모여서 성읍을 이루고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성을 쌓고 살아왔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지금 여리고성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온다는 소식을 다 듣고서는 이제는 그 견고한 성의 성문을 닫아 걸고는 전쟁을 준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요,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성을 향해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 성을 넘어야만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명령이 뭡니까?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해라 라고 알려주셨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요, 여리고성을 도는 것이었어요. 언약궤를 앞에 세우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6일 동안 그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지요. 그리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치면서 함성을 지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방법을 들으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니, 성을 정복한다는데 그런 방법이 과연 이게 될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데 하루 이틀 3일이 지난다고 해서 여리고성에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무너질 조짐이 보이지 않은 것이에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들겠죠. 아니,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지금 우리가 헛수고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아무 소용도 없는 이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 때는 어떻게 하라고 얘기했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명령을 주셨어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아무런 음성도 들리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요. 그리고 하루에 한 바퀴씩 그냥 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7번째 날 7바퀴를 다 돌고 나서는요, 그때는 소리를 치고 함성을 지르라 라고 명령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딱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소리를 외치고 함성을 지를 때가 있습니다. 7번째 날 7바퀴를 다 돌고 그때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 때 함성을 지르는 것이요.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6일 동안은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 때는 아무 소리도 아무 음성도 내지 말라라고 말씀을 했어요. 만약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게 했으면 어떤 말, 무슨 말을 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서 첫째 날은 잘 돌았을 텐데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되면서 아마 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지금 우리 쓸데없는 일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야, 이렇게 해서 뭐가 되겠냐? 지금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을 그들은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이 명령을 보면요, 소리를 크게 내고 힘차게 그의 음성을 내어 외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침묵하고 입을 닫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요,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의 입을 열어서 그렇게 힘차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반대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이런 일에는 우리의 음성과 우리의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에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그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결코 불필요한 시간이 아니었다는 것이요. 그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서 7번째 날에 7바퀴를 돌고 외쳤을 때에 여러분,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6일 동안은요, 사람들 눈에는
여리고 성의 성벽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아무런 일도 보이지 않아요. 아무런 변화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지금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스라엘 가운데 지금 이루시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야곱이 이제 아버지가 있는 곳, 고향 땅을 향해서 가게 되는데요. 야곱의 귀향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귀향길이 고향을 찾아가는 그 길이 막 들뜨고 기쁘고 이런 것만은 아니었다는 것이요. 왜 그러냐면 그에게는 해결되지 못한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이 왜 외삼촌 집으로 피난을 그렇게 갔습니까? 왜 아버지 집을 야곱은 떠나야만 했습니까? 바로 그 이유였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서 이제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형이 지금 어떤지, 에서가 어떤지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풀렸는지, 원한 때문에 아직도 동생 야곱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지, 그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 한편에는 불안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가는 길에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요,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으니 한편에서는 든든한 생각이 듭니다. 야, 마하나임이라는 땅에 이름을 지었는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으니까 뭔가 일이 잘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야곱의 마음속에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 우리가 본문 그 앞부분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야곱은요, 종들을 먼저 보내요. 세일 땅에 거주하는 형 에서에게 종들을 먼저 보낸 것입니다. 형이 지금 어떤지 한번 그렇게 보고 오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종들을 보내서 이렇게 전합니다. 내가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2장 5절에 보면 야곱이 형에게 이렇게 종들을 시켜서 야곱의 인사를 형 에서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 주께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형의 마음을 어떻게든 얻으려고 하고 형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지금 살피고자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야곱이 보낸 종들이 지금 가지고 온 대답이 어떠냐면요, 32장 6절에 보면 형 에서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 거느리고 지금 야곱을 지금 만나려고 지금 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뭘 하려고 지금 오고 있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지금 야곱을 대대적으로 지금 환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생각건대 야곱을 지금 붙잡으려고, 야곱을 제압하려고 지금 훈련된 종들과 그 사람들을 지금 이끌고 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까지 야곱에 대한 에서의 분노는 아직 진행형이었던 겁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가 받아야 되는 그 축복을 가로챈 이 동생 야곱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그의 마음속에 아직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짐작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몇 년이 지났다고요? 20년. 2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이게 해결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여러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풀리겠지, 자연스럽게 해결되겠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살면서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준 사람, 가해자인 경우가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상대방에게 크게 상처를 주고 아프게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야, 시간이 지났으니까 괜찮아졌겠지. 시간이 흘렀으니까 괜찮아졌겠지.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은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상처와 골이 더 깊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 많은 시간 동안 그 상처를 안고 괴로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수처럼 되어서 서로가 이렇게 적대적인 그런 관계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는요, 형제와 가까운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생각나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한 것이 있다면 시간이 해결한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시간으로 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 사람을 살펴야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설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배 드리러 오는 길인데 오다가 형제에게 내가 지금 잘못한 것이 생각나면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까? 즉시 가서 해결을 하고 오라는 것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다른 일도 좀 보고 그렇게 한 후에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즉시 형제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와서 예배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형제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이웃에게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의 마음에 큰 깊은 상처를 준 것이 있다면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시간으로 풀려고 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그 사람을 살펴야 합니다. 그것을 풀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어려운 문제와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형 에서는요 4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이끌고 오고 있습니다. 이때 야곱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으며 꾀가 많고 약사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이제 가축과 사람들, 노비들을 두 떼로 나누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격을 받으면 한쪽은 피하도록 해서 보존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은 에서의 마음을 그렇게 돌리기 위해서 선물 공세를 합니다. 많은 선물을 다 준비해서 이제 에서 형에게 주려고 그렇게 합니다. 최대한 자신을 낮추고 공손하게 말합니다. 에서를 높여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형 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선택했는데 창세기 32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얼마나 많은 것을 다 준비했는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소유 중에서 에서를 위하여서 예물을 택했는데 암소가 200이고 순염소가 20이고 암양이 200이고 순양이 20이고 낙타와 염소와 황소와 이 수많은 것을 다 준비해서 에서에게 지금 선물로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생이 아니고 마치 에서에게 속한 종인 것처럼 자신을 낮추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예물을 준비해서 먼저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한 이유는요, 어떻게든 형의 마음을 지금 풀기 위해서였어요. 그렇게 해서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가족의 안전을 지금 보장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창세기 3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런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여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형의 마음을 풀어서 자기의 생명과 안전을 지금 보장받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으로 많은 예물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많은 예물과 종들을 먼저 보냈고요. 그 뒤에는 이제는 아내들과 자녀들을 보냅니다. 약복강을 건너서 이제 안전하게 먼저 그들을 보낸 것입니다. 야곱은요 그의 혈족을 보고 이제 형 에서가 마음을 풀고 야곱을 받아줄 것을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갖 조치를 다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야곱의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안전하게 형을 에서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아직도 들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다 대비하고 다 준비하고요, 이것으로 인생의 문제가 지금 다 해결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마음속에 안전과 평강과 담대함이 그에게는 생기지 않습니다. 자신을 향해 오는 에서 앞에서 야곱은요, 그가 할 수 있는 것 다 해봤어요. 그의 지식과 깨를 가지고 대단한 예물도 먼저 보냈고 아주 공손하고 정중하게 인사를 보냈고 동정심을 갖도록 그렇게 가족들도 다 먼저 보내고 다 했지만 이것으로도 여러분 야곱의 이 마음은, 그 불안함은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야곱은 약복강에서 마지막으로 그가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온 힘을 다해서,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서 야곱이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것이요. 하나님과 그는 씨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이 했던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와 화해를 하게 되었고 그의 가족이 다 안전하게 되었던 이유는요, 그가 마지막 남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과 씨름했는지 한번 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했는데요, 그냥 좀 하다가 그만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했냐면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6절에 보면 적당하게 하는 척하고 신용만 하고 끝낸 것이 아니고요, 날이 새도록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했어요. 허벅지 관절이 어긋날 정도로 씨름했습니다. 그리고 천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기 전까지는 내가 놓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를 그는 붙들고 씨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하나님의 복을 약속할 때까지 그냥 붙들고 매달린 것입니다. 끝까지 그냥 붙든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야곱이라는 인물이요, 참 서툴고 모가 나고 속이는 일도 하고 약사 빠르고 어떻게 보면 별로 호감이 안 가는 이런 부분들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야곱에게는요, 우리가 야곱에게서 보는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모습이 있어요. 이런저런 것 자기가 해볼 것도 다 미리 해봤고요, 자기 꾀로 그렇게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찌되었든 그 마지막에는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적당히 하다가 마는 것이 아니고 잠깐 식전에 그냥 기도를 하는 것으로 그냥 마치는 것이 아니고요,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를 야곱은 지금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크가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도 보면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까? 부르짖으라 하는 것이에요. 부르짖으라. 그냥 목소리만 큰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고요, 온 마음을 걸고 전부를 걸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으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그렇게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이 사건을 계기로 야곱의 이름이 바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름이 바뀌는데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그렇게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의 이름을요, 이스라엘로 바꾸어서 불렀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요, 사기꾼, 속이는 자, 자기 꾀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뜻합니다. 얄팍하게 자기 생각, 계산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바뀐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도의 이름이라는 것은요, 궁리하는 사람, 꾀가 많은 사람이 아니고요, 기도하는 자가 성도의 이름, 우리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로댕이라는 조각가가 만든 아주 유명한 조각상인데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있죠. 그런데 성도들은요, 그것보다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야곱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야곱에게 저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야곱이 힘이 세서 막 하나님을 지금 이긴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자비가 많으셔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여러분 저 주시는 분이세요. 강청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고요, 그에게 도움과 은혜를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더 넓은 뜻은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를 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기도는요, 그냥 땅바닥에 땡깡을 부리는 어린아이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을 뜻합니다. 나의 궁리, 나의 치밀함, 나의 생각, 나의 계략으로 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그렇게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약복강이 올 한 해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
자기께에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과 씨름하지 않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며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크고 비밀한 것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